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즌 4죠. ESC 탈출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ESC는 먼저 탈출이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ESC는 Escaping 세안 Church, 탈출하는 미주세안 교회입니다. 어디로 탈출해요? 하늘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출이라는 시즌 전체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그 사막 교부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막의 영성,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순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죠.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수도사들의 영성,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사막의 영성의 터잡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탈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탈출하고 도시에서 탈출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왜 탈출하는 거예요? 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ESC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S Church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 8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Small Church, 작은 교회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름받아 모인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려고 또 할 때, 또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 것은 맞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이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 중심에는 12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전도와 치유의 사명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 12명은 성령 강림 이전이었지만 교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였고 성도가 12명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1년차 목회 실습 수업이 있었어요. 첫 시간에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자신의 목회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성결교단 교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도 아니고 초대교회도 아니고 초대형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막 박수도 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미주세안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며 이게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아서 내가 다 담긴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원하지만 나는 진짜 교회를 원한다. 성공을 네가 정하지 마라. 성공을 네가 정의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몰 안에 올 있다입니다. 보세요. 스몰, S-M-A-L-L, 작은이라는 이 글자 안에 A-L-L, 올,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이 표현을 보면서, 작은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잘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능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런 능력 가지고서 그렇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재능이 부족했지만, 남들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해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큰 것을 원해요. 능력도 큰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있잖아요. 크게 되라, 큰 사람이 되라, 이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큰 것이, 그리고 빠른 것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하지 작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교회에 목회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의 원형이라면 작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사막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교회가 좋은지, 왜 작은 교회도 희망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교회는 목자의 심장을 실천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재작년 9월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본문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그날이었어요. 설교 전에 이 앞에서 영상으로 특송을 들었는데요. 마커스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호가,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상호가,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지극히 작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진짜 목자, 선한 목자로 살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음성을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을 닦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감동 가운데 더 담대하게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성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름,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수가 예를 들면 1000명이다, 5000명이다. 목자의 심장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목자로서 양들을 지킬 가능성이 큰 교회보다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깊이 들여다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교회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목사에게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선한 목자의 심정.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작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기가 작은 교회가 쉽고 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100명 교인, 1000명 교인보다 작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기 좋다는 거예요. 작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화해와 연합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작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본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2명 모였습니다. 3명 모였습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2명 아니면 3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에요. 예산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임재, 말씀과 성령님의 양육, 그리고 사랑과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작은 교회는 바로 이 본질을 지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작은 공동체는 사람보다 프로그램이 앞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는 예배보다 이벤트로 앞서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매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10사람이 모여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매주 매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 작은 교회는 ESC 비전의 기초가 됩니다. ESC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Escaping 세안 Church. 탈출하는 교회. 사막의 영성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ESC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8S Church. 우리의 비전입니다. 작은 교회는 죄에 민감하고 작은 교회는 느리고 작은 교회는 단순하며 작은 교회는 사회 참여적이기가 쉽고 작은 교회는 결속력이 있으며 작은 교회는 정주하고 안정적이고 지역에 뿌리박을 수 있고 침묵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큰 교회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하면서 작은 교회를 나는 추구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큰 교회를 바라고 숫자적 부흥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 숫자에만 매몰되는 순간 그 순간 작은 교회로서의 가치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와 그 성도님들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적 부흥을 이루었을 때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됩니다. 교회의 크기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예배와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좋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예배와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도, 10사람 모여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박해를 받으며 몰래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예배가, 그 공동체가 성공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천국에서는요, 역전이 일어나요. 저는 수많은 역전이 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하다가, 또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커지는 것, 세상에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이거 하늘에서는 안 중요해요. 작은 교회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천국 갔을 그 목회자가 교회 커져서 교만해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돈 없고 권력 없을 때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돈 생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 낮아지는 것, 초심을 간직하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 섬기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회하신 작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작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작은 교회의 한 가정이, 아니 한 사람이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몸소 체험하면서 알았어요. 큰 교회로 몰리죠. 시설 좋고 프로그램 잘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자녀들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또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담겨 있었어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델을 닮은 교회입니다. 스몰 안에 올 있다. 작은 것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작기 때문에 복음이 깊어져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 자체가 뭐였냐면 작은 자였어요.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며 믿음 가지고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